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만 생각하며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문은 힘으로 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들은 기도의 힘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이름만 불러도 빛의 속도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풍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위축되겠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하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온 세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고 하시는 생업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라고 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암송을 하고 가장 많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소년 시절 때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목동 생활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강활한 이 광야와 넓은 초원에서
수백 마리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양들의 모습을 보면은 양들은 지극한 근시라고 합니다. 자기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눈앞에 먹을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양들과 반대로 이 소나 말들은 밖에 나가서 풀을 먹고 저녁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양들은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에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양들 혼자 내버려 두게 되면은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경험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양과 같이 어리석어도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는 3단계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양들이 느끼는 안정감, 기쁨, 만족 이런 것을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양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뒤에서 몰고 가는 목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몰고 가는 목자는 위험한 일이 닥칠 때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 목자일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들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철저하게 그 목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은 양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니까
양들은 앞에 있는 이 목자만 의존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할 때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맹수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 맹수로부터 보호해주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그 고백에 보게 되면은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목적어가 없다고 하는 말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라도 현재의 삶에는 숱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러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다윗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은 사실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게 되면은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막대기는 양떼들을 위협하는 이 짐승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길을 가리킬 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은 우리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배경 좋은 이 부모님을 보게 되면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공부 잘하는 자식을 보게 되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들을 보게 되면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장에 많은 잔고를 보게 되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과 집값이 오르게 되면 위안을 찾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를 아니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손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늘 위안을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내가 그 확진자와 접촉이 되고 또 내가 확진자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명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오늘 이런 위험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 코로나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의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에 대부분 형통하며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치며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심지어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뜻은 추격하다 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정말로 이렇게 먹을 것이 줄 때에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뒤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데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마침내 시선을 하늘에다가 고정을 시키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늘 그 마음속에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 3명의 왕이 있는데 그 3명의 왕이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모든 백성을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킨 사람들이 이 3명의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은 성전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 잡혀갔지만은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멀어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늘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경험을 했고 현재에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미래에도 평안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 이런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이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풍파에 휩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을 멀리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성전과 거리가 멀어졌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의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